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성경에서 이방인들은 종교를 자기들의 먹고 입고 마시는 육체의 필요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그런 종교적인 삶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이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신앙이 그것을 얻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먼저 플라톤이라는 철학자는 국가론에서 이상적인 국가란 철학자인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에 종사하는 일반 백성들로 이루어져 법과 제도로서 각 구성원들의 욕구가 정화되는 나라라고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가 구현된 나라이면서 모든 백성이 행복할 수 있는 국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에서 이상적인 국가는 법과 정의를 통해 최고선을 실현하기 위한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즉 국가는 정치적 결사체로서 백성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과 선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르네상스 이후로 토마스 모어로부터 기존의 이상 국가 개념을 부인하고 혁명에 의해 성취되는 과학적 사회주의 새로운 이상 국가를 바라던 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 이르기까지 많은 학자들에 의해 국가가 무엇이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습니다. 동양에서도 이상적인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노자는 크기가 작고 백성이 적은 사회인 소국 과민의 나라로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사회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보았습니다. 묵자는 경의 사상을 따라 타인이 없기에 모두를 형제처럼 여기며 살아 삶이 평안한 천하무인 안생생의 나라를, 장자는 성인인 왕의 덕이 지극히 커서 무엇을 행하지 않아도 다스려지는 무위지치의 나라를 이상적인 국가로 이해했습니다. 국가는 질서를 가진 유기체입니다. 그 질서의 맨 꼭대기에는 통치자가 있습니다. 동양에서 제왕학이 그토록 탐구되었던 것도 결국 모든 인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질서 있는 유기체로서의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최고 통치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모두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나라는 서로 다른 사랑의 질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주인 삼은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사랑으로 세운 수많은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나라이지만 자기 사랑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무수히 분열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에서 이익이 충돌하면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날 경우 전쟁으로 발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는 평화를 원하지만 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 분에 대한 사랑을 중심축으로 그려지는 단 하나의 동심원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성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전한 나라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와 성령의 힘으로 자기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는 곳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통해 자기 사랑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때에 완전한 평화가 이룩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성령을 주심으로써 자기 사랑을 버리고 당신 사랑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기쁨으로 당신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끊임없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던 것을 버리고 다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는 것이며 회개는 그런 삶을 돌이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지금도 그 안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들 안에서도 반역과 회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현실 교회는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거슬러 다시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야 하고 이 사랑을 거슬러 자기 사랑의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옛 자아와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염려에 대한 결론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지 육체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인생의 목적에 대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라는 말의 헬라어 프로토는 단지 시간적 순서만이 아니라 의미의 순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의 목적을 정할 때 시간에 있어서나 의미에 있어서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앞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 안에서만이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구하라라는 헬라어 제테이테는 추구하라, 이루려고 애쓰라, 실현되기를 바라라라는 뜻입니다. 목적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주어지지 않은 어떤 것을 추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 계속해서 그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써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서 그의 나라는 문맥상 앞에 하늘 아버지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이 나라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간구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방인들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 우선이고 중요한지를 알고 살기에 그의 삶은 시간적으로나 의미적으로 우선순위가 확실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그의 말씀이 곧 그의 마음임을 압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인 동시에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게 하시는 소명입니다.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면서 아직 완전히 도래하지 않은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거기에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들과 영역,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현재적 차원에서 이미 임한 나라와 미래적 차원에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 두 차원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에 임했고 사람들이 이미 그것을 영혼과 마음 안에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적인 나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세상 나라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지만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뜨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이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인류의 조상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스리던 세상은 악한 세력에게 넘겨준 바 되었습니다. 사탄은 죽음의 위협으로 사람들을 굴복시켜 세상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때가 되면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통치를 끝낼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를 주심으로써 비록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으로 나셨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이 땅을 지배하던 강력한 악의 세력은 꺾였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사탄의 나라는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써 사망을 이기셨고 어둠의 빛이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당신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모든 병든 것과 약한 것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세력이 얽매인 자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온 인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죄에 굴복함으로 죄의 종이 된 이유는 먼저 쾌락 때문입니다. 이 쾌락은 정욕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가 주는 쾌락으로 인해 죄의 종노릇을 합니다. 다음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탄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인간은 사탄을 대적하는 대신 죄의 종노릇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러 영혼과 육체의 죽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인류는 영적인 세계를 올바르게 알 수 없으므로 영혼의 죽음보다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육체의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포와 함께 자기 보호의 본능이 사로잡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교제에서 끊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과 더 이상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 당신을 믿는 자들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교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이 교제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 만물을 선위로 돌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행복과 기쁨, 만족과 안식을 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가올 그 나라의 성취를 위해 우리들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직이라는 미래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성취된 미래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제거되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해진 상태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뿐 아니라 교회적 차원과 우주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사탄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차원에서는 이미 패배한 사탄이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겁주고 유혹하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그리스도인이 악에 굴복하기도 하는 것은 아직 죄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사람은 미혹받을 수 있으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갈등을 경험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선악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저항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자기 육체를 사랑하여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근신하라 깨어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누구도 반복되지 않는 한 번뿐이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데 우리의 삶에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영원한 기쁨에 참여시키고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여전히 세상 나라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신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통해 이 땅에 천국을 소망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